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보고 또 예배 드리면서 이제 맥주 감사절 예배까지 이제 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어린이 주일 우리 과자는 벌써 다 우리 이 지역의 아동 돌봄센터에 다 갔습니다. 어린날 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보고 기쁨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미리 좀 나눠주자. 그래서 어린이날은 우리가 아이들이 기뻐하자 이런 마음 가지고 좀 허전하긴 하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 맞습니다. 어린이 주일 맞고요. 오늘 그 2부 예배는 우리 전 세대 예배로 드리고 3부 예배는 우리 유아 세례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이번에 한 14명 정도 우리 14아이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우리 2부 예배 전 세대 예배에 우리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배 세팅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1부 예배 끝나고 바꾸고 또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도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두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만 하시죠? 그런데 이제 2부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각자 예수님의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지 교회가 되는지 그런 이 순서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한번 영상을 아마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한번 준비했을 텐데 지난 우리 캄보디아 우리 선교를 가서 우리 아이들이 캄보디아에서 했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게 스토리가 말하자면 길어요. 궁금하면 2부 예배 또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쉬워서 제가 여기 이제 그냥 맛만 보시라고 예수님 얼굴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2부 예배는 오늘은 정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우리 전세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세례해갖고 설교를 다 1부, 2부, 3부를 다 따로 준비했어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아마 설교를 다 제대로 하지만 제대로라는 의미가 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지만 제대로 하는 건 1부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일부밖에 없어요. 아마 영상을 올리는 것도 1부 예배 오늘 예배 설교를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낮게 조각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 이야기 같지만 코로나19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생겼는데 아주 치명적인 질문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매년 교회에 대한 책이 나올 때마다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질문만은 아닙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남부의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남부는 신앙의 벨트예요. 그 속에 자라났죠. 필립 얀시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시기가 있었고 위선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답니다. 교회가 실패자들의 안식처구나. 한마디로 필립 얀시에게 이 교회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와서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 청년이 된 다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필립 얀시가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기 전에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나의 고민거리야. 그런데 내가 왜 교회를 붙잡고 고민해야 되지? 라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교회를 떠나지만 나는 신앙을 떠난 것은 아니야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 기도하고 홀로 예배하면 신앙을 유지하면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홀감을 하고 마음도 편하고 이제 장애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필요한가?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받는 질문입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왜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빌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앞으로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묵상해봐도 교회가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도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 그런데 나의 불행은 그제서야 다가왔으니 위선의 껍질을 던진 줄 알았는데 신앙이라는 제일 중요한 속 내용까지도 내던져버린 것이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떠났다라는 것을 본인이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가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아니죠. 대학생 때 저희 누님이 어느 날 무심코 한 얘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정상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정상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필립 얀시는 가족 식구들이 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가족, 내 식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속썩이는 아들과 딸이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일만 벌리는 남편이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실수투성이 아내가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다 가족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도 수많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피 흘리셔서 그들을 모아주셔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니라, 실망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죠. 필립 얀시가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되죠. 수많은 책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실패다라고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수없이 말합니다. 교인이라는 모인 사람들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만약 교회가 실패했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 일이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데 실패하면 그것은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부족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자체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고민거리만 안겨줄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진 않지만 20세기에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기독교인 의사, 가장 사랑받는 의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학과 정신분석을 결합한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던 그 시대에 영성,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심리학과 의학만으로 안 된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결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목회 상담에 아주 기초를 놓았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퀴즈를 내볼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말해봐. 여러분 뭐 같습니까? 이분이 그런 글을 써요. 퀴즈를 내볼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말해봐. 뭡니까? 하나는 결혼이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수많은 경험 가운데에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의사로서의 일을 하면서 이런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혼자로는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같이 하는 것,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이 폴 트루니에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5살에는 어머니마저 유방암에 걸리셔서 죽게 되셨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삶이 그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외롭고 수줍게 만들었고 결국은 자폐적인 증상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바꿔놓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의사가 됐는데 아주 이기적이고 어떤 공격적인 사람을 이제 치료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트루니에 의하면 환자라고 합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은 잘
안 변하죠. 잘 안 변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거예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도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는 게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폴 트루니에가 본 이 사람은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신경질적이고 난폭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자기가 의사였고 정신분석학자였고 심리학자였잖아요.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변한 것인지. 그 사람이 한 모임에 나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폴 트루니에는 그 환자에게 도움을 준 그 모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하는 신앙 운동이었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죠. 이 폴 트루니에도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모임을 이끌던 리더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폴 트루니에가 생을 마무리하기 전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던 고아의 상실감, 이 평생을 괴롭혔던 고아의 상실감이죠. 고아의 상실감에 대한 책을 씁니다. 고통보다 깊은, 이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 책을 쓴 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에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라는 것이 내 인생에 항상 가장 큰 불행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내 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가 전 생애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고통이 성장하는 것이 그냥 성장했던 것은 아니에요. 고통이 그냥 성장이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들은 단순한 만남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폴 트루니에가 냈던 퀴즈가 그거예요. 퀴즈를 내볼까?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해봐.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인이라는 말보다 훨씬 큰 말입니다. 그러나 폴 트루니에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교회가 필요할까? 이 대답은 우리에게 그냥은 안 됩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이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필요하냐? 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우리는 앞으로 10주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 보여주셨던,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10개의 교회의 모습을 볼 텐데,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고난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순결과 거룩을 꿈꾸는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순교적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 열매들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고 꿈꿔야 될 교회이죠. 말씀드린 이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우리가 꿈꾸는, 주님이 꿈꾸는 교회에 우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짜 성도는 티가 난다. 진짜 성도는 티가 난다 라는 거예요. 마늘만 먹어도 티가 납니다. 뭘 먹어도 티가 나요. 무슨 티? 진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티가 나는 것이죠. 티를 내는 것과 티가 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저는 티나는 것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성격이 그러신 분들이 있죠. 좀 앞에 좀 보이거나 외향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합니다. 저도 좀 그런 그 성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에 아주 노골적으로 티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티내고 싶었습니다.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목회자가 되었을 때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담임 전도사니까 목회자가 되었을 때.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젊어 보입니다. 지금도 젊어 보이죠. 여러분 싸내릴 줄 알았어요. 제가 몇 년만 젊어도 앞에도 굉장히 젊어 보였는데 너무 굳은 표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처 안 받을게. 하여튼 그래도 지금도 사실은 지금은 좀 아닌데 제가 좀 오랫동안 좀 어려 보였던 것 같아요. 담임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냥 목회자로 보이지 않고 청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때마다 청년으로, 대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저를 소개하기 전에 청년으로 보이는 겁니다. 목회하는데 좀 그랬어요. 전도도 하고 말씀도 인도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저를 여기 교회의 담임자로 보지 않고 목사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곤란한 거죠. 이제 목회자라는 티를 좀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좀 있었어요. 옷도 노티나게 입고 그리고 배지 하나 달았습니다. 기독교인 냄새 풀풀 나는 배지, 옛날에 그런 것들 많았어요. 딱 보면 십자가 크게 하나 있고 그런 배지 하나 달았습니다. 어느 날 도로에서 무례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고 날 뻔했어요. 너무 무례하게 운전해갖고 막 해갖고 사고 날 뻔했어요. 신호등에서 딱 섰습니다. 그 차가 앞에 서고 제가 뒤에 서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제가 문을 열고 그 차로 갔어요. 제가 또 공수부대 출신 아닙니까? 딱 가서 똑똑똑 창문을 두드렸어요. 화를 좀 내야 되잖아요. 화를 내려고 그 사람 이렇게 똑똑 두드리고 창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보니까 배지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지 다시는 안 달았어요. 그리고 안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낸 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낸 티는 능력이 없는데 사랑의 능력도 없고 미움을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티를 내기 위한 호칭은 아닙니다.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고 티가 나서 저절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환난과 핍박 때문에 도망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던 사건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큰 환난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도망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조용하게 소리도 소문 없이 가는 게 도망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480km 정도 떨어진 안디옥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소문이었어요. 말하자면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도망가야 하는데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자 동역자가 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했죠. 먼저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바나바가 조금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다른 동역자를 하나 데려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한 사람을 데려오죠.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 별명을 붙였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염병 같은 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야, 저 사람 전염병 같은 자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말합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향해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의 별명처럼 안디옥에 복음이 막 전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는 좀 바뀝니다만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바뀌는데 헬라어로 오늘 이 단어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예요. 굳이 이 단어를 왜 소개하냐면 이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노스, 속하다라는 말이 합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안디옥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하면 저절로 티가 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도망온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일어난 능력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럴 리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저런 능력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저렇게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는데, 저렇게 기쁠 일이 없는데, 저렇게 행복할 일이 없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속했는데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들의 정체를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변했다, 저 사람들이 대단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누구나 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향해서 했던 한 가지 똑같은 말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네 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양으로 티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티를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티가 나는 사람입니까? 티를 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사단도 세상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능력을 행하니까 따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악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하면 저절로 티가 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죠. 도망간다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만나러 먹이시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지만 그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런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티는 내는 사람은 악기가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도 알고 다 알지만, 예수도 알고 다 알지만 너는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티를 내지만 그러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티가 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티가 나기에 부족하죠. 그런데 주님께 속하게 되면 티가 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뜯어보면 사실은 불완전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 계층, 여러 인종, 유대인, 이방인, 어른, 아이, 남자, 여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여 있는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니 그리스도인이라는 티가, 그리스도의 티가 나기 시작했다. 성경은 전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우리 강원도 인제에 있는 우리 교회 원대 수양관,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졌죠. 40년 전에 그 창립 기념 주일에 예배를 우리 성도들과 오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역대 담임자 중에 우리 표명대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계시죠. 캄보디아 신학교에 학장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구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한 10년 있었거든요. 이 교회에 2명의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얼마 전 천국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부부에게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화재로 그 집이 불이 다 탄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몇 년 전에 다 지원해 주었던 이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오래전에 이 부부에게 이제 다운증후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키우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시골에서 아무 시설이 없는 곳에서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시설에 맡기라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흔들렸겠죠.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키우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특히 그 엄마가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사랑으로는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 아직 지나보진 않았지만 내 사랑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교회를 좀 다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의 사랑이면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혹시라도 안 될 것 같지만,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에 속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믿은 거죠. 그 아이가 얼마 전에 20세의 나이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 남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가 된 것이죠. 왜? 그리스도에 속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그들을 보면서 계속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봉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티가 나요. 성도의 티가 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표명대 목사님이 옆에서 이야기해요. 저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확신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원대교회 창립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참 너무 잘 왔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참 너무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면요, 풍랑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면요, 약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이 도와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옆에 한번 인사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제가.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세요. 진짜 성도는 티가 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지체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에 속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